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1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일상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봉독은 16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사람들이 꾸민 속임수에 넘어가는 장면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낡은 옷, 곰팡이 난 떡을 보여주면서 그들은 멀리서 온 것처럼 꾸몄고 그들의 말에 속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그들이 바로 가까운 곳에 사는 가나안 주민이라는 것이 들통납니다. 이 순간 하나님 이스라엘은 분노했고 여호수아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실수까지도 당신의 선한 계획 속에서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간의 실수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한 약속을 지키는 신앙의 중요성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었을까?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속임을 당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까지 무너뜨리지는 못한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를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으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이 당신의 뜻을 가로막게 그냥 두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선택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다시 바른 자리로 오늘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수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 사람들 향해서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그들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저런 자들과 어떻게 우리가 조약을 맺었는가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과 맹세하였으니 건드리지 못한다. 조약 그 자체보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선택은 이스라엘에게 불리했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더욱 어려웠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선언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유리할 때만이 아니라 불리할 때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우리는 편한 쪽을 택하기가 더 쉽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유혹을 참기 힘듭니다. 신앙의 원칙을 지키면 오히려 불리해 보일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속였으니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종이 되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속임에 대한 징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저주 속에서도 은혜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왜 속였을까요? 그들은 살기 위해서 속였죠. 우리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 집을 섬기는 자로 사용하십니다. 장막에서 나무를 패게 하고 제사에 필요한 물을 길어 나르게 하고 성막을 섬기는 보조자로 기브온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징계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로 또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늘 징계 속에서도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반복되는 실수와 죄로 말미암아 징계받기에 마땅하지만, 그렇지만 넘어지고 실수해도 잘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단련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는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로,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징계 속에서도 은혜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 실수하고 속임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실수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실패 위에 회복을 더하시고 또 넘어짐 속에서 더욱 믿음을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절기 가운데 그 길목에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가 실수를 통해 연단하고 또 한 단계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도 그렇게 성장하며 나아가는, 성숙되어 나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실수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손해처럼 보여도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오히려 은혜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은총의 절기를 더욱 북돋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고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 위에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